이스라엘의 흥망을 결정할 수 있는, 완전히 나라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대전쟁의 상황인데, 이 중요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바락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칼날로 적을 무찌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손강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기손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물이 흐르는, 들어가고 또 나가는 그런 강이 아니라 시내 개울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가득 찼다가 건기에는 물이 싹 빠져서 말라버려서 넓은 평원이 되는 곳, 바로 그곳이 기손강가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지금 시작된 때는 건기이기 때문에 적장인 시스라는, 지금 바락과 군대가 이 기손 강가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락은 기습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정보가 새 나갑니다. 시스라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넓은 평원은 탱크를 가진 시스라 군대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전쟁터였던 것입니다. 시스라의 군대에는 철병거, 즉 탱크가 있었어요. 바퀴에 칼날들을 달아가지고 그냥 쓸고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던 이스라엘 군대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이 탱크 900대가 쓸어버리면 이스라엘 군대는 순식간에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시스라는 온 군대를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탱크 900대를 끌고. 그런데 난데없이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건기인데 장대비가 내렸다. 뒤에 가서 5장 20절에 가서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적으로. 드보라가 시로 이 전쟁을 표현하고 노래하는 것이 5장인데 거기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장대비를 별들로 표현했고 그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장대비가 내리니까 그 땅이 질퍽질퍽해집니다. 딱딱한 그 넓은 평야가 순식간에 질퍽거리는 땅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시스라의 철병거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진흙탕에 바퀴가 처박혀버립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탱크는 속도전인데 열심히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면서 적을 죽이는 그런 강력한 무기였는데 바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탱크 900대가 그 진흙탕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칼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벼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칼날, 벼락이 친 거예요. 그 벼락은 당연히 철로 만든 탱크에 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던 병사들은 앉아서 죽는 무덤이 되어버리고 움직일 수 없는 병거에 벼락이 내리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병사들과 그 안에 들어있던 병사들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죽는 무덤과 같은 그런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3편을 우리가 노래했는데 바로 이 시편 83편이 이 장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할 수 없이 병거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의 자랑이었던 최첨단의 문명이 그를 존귀하게 했고 그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의 자랑인 그 병거가 오히려 그에게 거추장스럽고 오히려 그에게 족쇄가 되고 위험한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이 지름탕에 빠져서 벼락에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출애굽 때 쓰였던 그 단어. 애굽의 그 훌륭한 군대가 홍해 안에서 수장되는 모습. 그 홍해 물속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돼서 혼란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더불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에 빠뜨리다라고 했던 히브리어 단어가 오늘 이 성경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사장되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 기손강 진흙탕 속에서 하나님의 번개와 칼날로 죽어가고 있는 이 시스라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시스라의 군대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격파된 거예요.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차리신 밥상에 숟가락을 얹은 것 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속빈 번개인 바락의 목전, 번개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바락 앞에서 번개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자, 시스라가 맨발로 도망가는 것을 본 바락은 명예회복을 위해서 내가 저놈이라도 잡아야지만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쟁에서 시스라만 죽여도 내가 전쟁의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에 도망가는 바락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찌질하게 구는 바락에게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 이 전쟁의 최대 공로는 어떤 여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드보라가 예언한 바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를 주저하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해야만 내가 전쟁에 나갈 수 있다 주저하고 부끄러운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바락에게 드보라가 이미 예언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함께 가기는 하겠지만 이번 전쟁의 영웅은 네가 아니라 어떤 여자가 될 거다. 9절에서 예언한 바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시스라와 야엘입니다. 이 시스라는 자신의 자랑이었던 철병거를 버리고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시스라가 찌질한 사람인가 하면 모든 자신의 군대들은 왔던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본진으로 도망을 가겠죠. 그런데 시스라는 자신의 병사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가 많이 몰려가는 병사들을 향해서 쫓아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 병사들과 달리 반대 방향으로 혼자 살아보겠다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시스라의 그 옹졸함을, 찌질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차여차해서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은 아마도 남편이 죽은 과부였던 것 같은데 야엘이 도망쳐오는 시스라를 알아보고 자신의 장막으로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평화 조약이 맺어졌던 관계였기 때문에 시스라는 의심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야엘의 텐트, 즉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야엘은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잠들게 한 후에 그의 머리통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고 맙니다. 시스라가 처음에는 야엘에게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를 숨겨주기 때문에 너무나 고마웠는지 이 대부족의 이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야엘에게 부탁합니다. 물을 조금만 주십시오. 이렇게 처음에는 공손하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조금만 달라.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데 야엘이 너무나 잘해주니까 물도 주고 또 우유도, 배고파하는 시스라에게 우유도 주어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숨겨줄 테니까 안심하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 숨어 있다가 나중에 괜찮을 때 다시 가시라.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야엘을 시스라는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물 좀 달라고 공손하게 부탁하던 이 시스라가 어느 순간부턴가 고압적인 자세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 달라고 할 때는 부탁을 했는데 이 집에 누가 찾아오거든 아무도 없다고 하라는 강압적인, 원문에 보면 강압적인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스라의 인격을 볼 수 있는 부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호의를 받으면 내가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호의를 받으면 그 사람을 호구로 생각하는 악한 인간들의 모습이 이 시스라에게서 비춰집니다. 시스라는 야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잠시 쉴 테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 집에 사람이 있느냐 라고 하면 없다라고 말해라. 여기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이쉬, 즉 남자이. 누가 찾아와서,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여기 어떤 남자가 있느냐라고 하면 없다라고 해야 된다. 명령을 하고 시스라는 물과 우유를 먹고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야엘이 잠든 것을 보고 야엘은 말뚝 텐트를 고정시키는 말뚝을 뽑아와서 옆으로 자고 있는 시스라의 그 관자놀이, 귀와 눈 사이 그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한 방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집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라. 시스라가 말했는데 실제로 야엘은 시스라를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언어 유희가 여기 또 들어있는 거죠. 이 집에 남자가 없다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야엘은 그 명령을 아주 철석같이 순종한 거죠. 시스라, 이 남자를 아예 이 세상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뒤늦게 바락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말뚝이 박혀서 죽어있는 시스라, 머리에 말뚝이 박혀 죽어있는, 비참하게 죽어있는 시스라를 보면서 바락은 드보라가 앞에서 했던 말, 이 전쟁의 영광 어떤 여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이 생각났고, 그 말이 그의 뇌리에 박혔을 겁니다. 또 한 번의 언어 유희가 여기서 또 사용됩니다. 말뚝이 박혀서 죽어있는 시스라를 보면서 바락은 드보라의 말이 그의 뇌에 깊이 박히게 된 겁니다. 애초부터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앞서서 정리하실 테니까 너는 군대를 끌고 가기만 해라, 이 말에 기꺼이 순종했다면 승리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겠지만 바락은 이번 전쟁에서
구경꾼으로만 만족해야만 됐던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던 야엘의 당찬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육적인 욕심, 이 땅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과의 언약은 쉽게 파기하고 우상, 이방 족속들과의 언약은 쉽게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던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야엘을 통해서. 이방 여인도 이렇게 하나님을 더 중시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써 여자의 몸으로서 적장 시스라를 이렇게 죽이는 위험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 오히려 이방 우상들과 이방 민족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비교가 나옵니다. 드보라와 야엘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죠. 두 여인 드보라와 야엘.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개인 신상이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성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드보라가 사물을 보던 장소를 4장 5절에서 종려나무 아래라고 얘기합니다.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가 선지자로서의 일을 했다. 사무실이 바로 거기였던 거예요. 종려나무는 그 나무에서 꿀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꿀나무. 드보라는 꿀벌. 그렇다면 드보라는 꿀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편 야엘은 산염소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산염소, 살아있는 염소, 즉 젖이 나는 염소인 것입니다. 그녀가 가진 젖, 즉 오늘 성경은 우유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젖이라는 것입니다. 야엘이 가진 젖이 시스라를 죽게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젖이 되었습니다. 드보라와 야엘, 즉 젖과 꿀, 이것은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자, 드보라와 야엘, 이 두 여인을 통한 40년간의 이스라엘의 구원과 평화, 곧 젖과 꿀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시대를 쫓는 얄팍한 지혜와 세상의 가치에 편승하는 남자들의, 지도자들의 타협에서 나왔는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경제력이 탄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40년의 평화와 안식의 삶이 나왔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젖과 꿀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와 야엘을 통한 구원과 평화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생성부터 또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교훈, 그것은 바로 군사력, 경제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산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거였는데 그 사실을 자꾸만 사람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과 평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그의 마음, 그들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에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신불신을 막론하고 샬롬, 젖과 꿀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젖과 꿀이 단지 육신의 안위나 또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오늘 인간은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구약시대에는 부자가 되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탄탄한 나라를 유지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대는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표현한다면 과연 그것이 인간과 짐승을 어떻게 차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닌 죽음 너머에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렇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삶,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행복한 삶, 잘 산다는 그 말에 대한 정의부터 불신자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행복하다. 어떤 기준으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좋은 집 살고 마음껏 누리고 그걸 잘 산다, 행복하다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므로 신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복, 잘 산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육신의 안위를 넘어서는 정의여야 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이 정도를 넘어서는 죽음에 넘어서는 그 또 다른 삶, 육신만 아니라 영혼까지 생각하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행복하다, 잘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영혼과 육신을 아우르는 참된 행복,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드보라와 야엘에게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